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보리의 사랑을 기억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성가대와 함께 우리 온 마음을 주님께 모아 예배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풍수지리가가 있었는데요, 집이나 묘자리, 명당을 찾아주고 사업 운세나 길이를 정해주고 장명도 해주고 이렇게 명망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늙어 병들어 죽게 될 때에 아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평생을 이 풍수지리를 하면서 벌어먹고 살았는데 이제 죽을 마당에 너까지야 속일 수는 없구나. 내가 이제 죽거든 우리 집에 있는 모든 풍수에 관한 책은 다 불살라 버려라. 집터가 어떻고 운세가 어떻고 묘자리가 어떻고 하는 거, 뭐 묘를 잘 써야 자식이 잘 된다거나 뭐 이런 풍수가 지리가 좋아야 인물이 난다거나 이거 다 헛된 이야기야. 믿지도 말거라. 다 부질없는 짓이란다. 아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후손이 복을 받습니까? 아버지 말하기를 너는 좋은 일을 많이 해라.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복이 임한단다.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가슴에 새기면서 살았고 좋은 일을, 선한 일을 많이 하다가 목사가 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습니까? 집안을 잘 만나야 합니까? 묘자리를 많이 잘 쓰고 제사를 잘 모시면 후손이 복을 받을까요? 다 부질없는 헛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잘 말씀해 주는 진리의 교훈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우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빈다는 뜻이죠. 빌 축자를 씁니다. 그 누군가 복을 주는 자에게 복을 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축복해 주십시오. 맞는 얘기죠? 목사님 우리 아들 집에 결혼을 하는데 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맞는 거죠? 자식이 부모님에게 아버지 어머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축복해 주십시오. 맞죠? 맞습니다. 전사님 우리 가게 여는데 오셔서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목사님만 축복할까요? 아니요. 주의 이름으로 가서 형제의 사업이나 가정이나 자식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 가능한 거예요. 시골 목사님이 성도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송아지가 이제 나는데 그 송아지를 잘 낳게 목사님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여기서 말고 외양간에 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양간에 갔더니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그래도 안수 기도는 해줘야 되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송아지 배에다가 안수 기도를 그렇게 축복 기도를 했더니 송아지가 쑥 잘 났다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가능한 거죠. 목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을 가끔 듣는데요. 심지어 장로님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틀렸죠? 적어도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를 알면 그렇게 틀린 멘트를 날릴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위에 누구에게 복을 빌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복주고 또 뭐예요? 복주고 형통케 하고 형통케 하리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은 복을 빌 이유가 없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시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그것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성가대의 찬양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은혜 받아서 우리의 가정의 축복의 길이 되고 우리 자식들의 길이 되고,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어떻게 축복을 받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순종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복이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는데 100년이 지나서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이삭이 아이들도 이제 쌍둥이 아이들이 많이 자랐는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이 골짜기에서는 살기가 어려우니 먹고 살려고 이사를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 그러니까 나일강 유역에, 그러니까 애굽 땅에 가야 되겠다. 거기는 곡식이 풍성하니까 가물어도 메마르지 않는 곡창지대가 있으니까 거기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사를 가는데, 가다가 어디에 머물렀냐? 그랄로 가서, 그랄이 어디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 전쟁 난 곳에 지중해 연안에 이집트에 가까운 곳, 그것이 바로 뭐예요? 가자지구. 그 가자지구에 가서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스톱, 멈춰라, 이렇게 사인을 주셨어요. 애굽은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 가지 말아라. 그럼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에 말씀 안 하셔요. 하나님이 2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시냐 하면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홀홀단신으로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란, 이라크 쪽에 있는 거기에 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입니까? 안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방향을 인도해 주셔요. 그 방향이 어디냐 하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별을 따라 쫓아오던 그 길입니다. 그러니까 어딘지를 몰라요. 가보니까 베들레헴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갈 곳을 정해주지 않으시고 내가 네게 지시하겠다, 지시함을 따라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오다가 하란까지 올라가서 100km 북방으로 올라가거든요. 하란에 거기에서 그 친척들이 많이 모여서 살고 있어. 거기에서 살다가 또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보면 또 두 번째 하나님,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이제 내려온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5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라. 그런데 그 땅이 살기 좋아요, 나빠요? 나쁜 거예요. 아니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땅이 오다가 유브라데스 강 유역에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왜 하필 이 땅이냐? 하나님이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그 가나안 땅, 그 갈보리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바로 그 예루살렘 그 척박한 곳에 가보시면요, 바위산이에요. 농사짓기도 어려운 그 골짜기에 그 언덕 위로 한참 올라가면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근데 그 땅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삭이 오늘 애굽 가려다가 멈춰라, 이 땅이 그 땅이 아니니라. 그럼 어디로 갈까요? 말씀 안 하세요. 근데 내가 네게 지시하는 바로 그 땅에 거주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올라갔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25장, 26장 뒤에 23절에 가서 보시면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가자 지구에서 부엘세바는 한 10km, 15km 정도 이동하면 되는 겁니다. 멀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랄 땅에서 하나씩 한 걸음 인도하셔서 부엘세바까지 가는데 그랄 가자 지구에서 부엘세바까지는요, 우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지시하시는 바로 그 땅에 이삭이 머물렀는데 순종해서 복을 받죠. 그 복을 얼마나 받았느냐?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그 땅에서 농사해서 100배를 얻었다고요? 100배 얻었는가 보다 남 얘기하듯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삭이 직업이 목축하는 거예요. 양떼를 기르고 염소떼를 이끌고 다니면서 천막 치고 사는 사람인데 농사를 짓는다고요? 여러분, 자기 주업이 있는데 부업이 잘 돼가지고 100배를 얻었다고요? 이게 그만큼 기술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그리고 모든 기후와 환경이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남의 땅에서 지금, 그죠? 그랄 땅 가까운 그 황무지 같은 곳에서 농사해서 100배, 이거 기적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고요? 자기 생각에는 애굽 땅에 가면 이렇게 성공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순종했더니 그 땅에 100배나 그 소출을 얻고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말씀하시는 그걸 붙들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성실함이 복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 복이라고요? 성실. 아무리 약속을 받고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어줘도 게으르면 담을 그릇이 없어요. 욕심부리고 헛된 망상과 정욕대로 살고 그러면 망하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다 보면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이삭이 성실했기에 복을 받았어요. 다윗이 자기 양떼와 형들의 양떼를 다 맡아서 성실하게 돌보고 있을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말제 아들을 데려와라. 그렇게 해서 보니까 아주 어린 소년이래.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잖아요.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 내가 양을 따르는 그 목동을 취하여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양치기가 많았어요, 베들레헴에. 그러나 왜 다윗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성실하기였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든다고 하셨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드나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지혜가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칩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라고.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아파트 넓고 며칠 살다가
다투고 싸우면 그냥 남남이 되는 거예요. 10가정 결혼하면 3가정은 이혼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가치관이 맞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이런 가정이 되어야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남자가 성실해야 되지. 맨날 놀아보세요. 게을러 보세요. 정말 매력 없는 사람, 정말 게으른 사람들은요, 불성실한 사람들은 매력이 없는 거예요. 인기 없어요. 그런 사람은 좀 연애해보고 좀 만나보고 사업 파트너 아니야. 가정 파트너가 아닌 거예요. 성실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신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는요 쉽게 돈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배짱이처럼 놀아도 돈이 줄줄 들어오는 세상입니다. 예? 돈이 돈을 번대요. 그거 부러워할 게 없어요. 남의 거 사기쳐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불로소득도 많고 말이죠. 불의의 재물로 축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맨날 보면 놀러 다녀. 돈이 많은가 봐요. 좋은 그 명품 좋은 차 타고 사는 거, 그거 다 껍데기예요. 다 허상과 같은 거예요. 영혼이 병들어요. 정신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육신이 게을러지는 거예요. 맨날 피트니스 가서 이렇게 몸짱 만들면 좋은 사람이에요. 그 몸은 쓸데가 없는 몸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손은요 투박한 손이에요. 맨날 연장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분 남의 집 일을 하고 돌 깨고 말이요, 예? 건물 짓고 그렇게 다녔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온 세상에 흠모하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이삭의 성실함을 보면요, 이삭의 자서전이에요. 지난 주에 말씀드렸죠. 이삭의 족보라 그랬는데 이삭의 서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쭉 이렇게 자기 자서전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랬고 저랬고 누구랑 결혼했고 쌍둥이를 낳았고 아들이 서로 싸워서 뭐 어떻게 됐고 그런 얘기가 다 나와요. 그리고 이삭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자기 스토리가 뭐냐 하면 열심히 우물 팠다 이 얘기예요. 이삭이 판 우물을 보면요, 그 뒤에 20절 말씀해 보시면 우물을 팠는데 우리는 우물 3m 5m 파면 시골에 물이 나왔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우물은요 한 30m 파고 내려가고 물이 없으면 또 굴을 뚫고 나가서 저 지하수까지 파고 들어가야 돼. 수십 메다 또 가야 돼요. 물 한 바가지 그러면요 얼마나 많은 세월을 우물을 파야 되는지 몰라요. 우물을 파는데 주변에 깡패들이 와서 그거 자기 땅이래. 그래서 양보하고 또 다른 우물을 파네요. 이삭이 참 성실할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손해보고 살았어요. 그리고 막 쫓겨 나가서 계속 우물을 파는 역사가 있는 21절에 신나를 또 팠는데 또 빼앗겼어. 22절에 로봇 넓은 땅에 가서 여기는 그래 뭐 주인이 없겠지 해서 팠는데 또 거기에 또 와서 쫓아와서 그 빼앗아가요. 그걸 또 양보하고 그리고 어디까지 갔냐 하면 23절에 부엘세바까지 갔는데 부엘세바는 어디냐 하면 아버지 아브라함 때의 아버지가 우물 팠던 거기까지 간. 그런데 거기 주인이 없는 거예요. 부엘세바를 중심으로 7개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7개 우물을 여러분. 아버지 때 판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이삭이 7개를 파가지고 그 땅이 부엘세바가 된 거예요. 부엘세바 7개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지순례에 가시거든 부엘세바를 꼭 가보십시오. 세상에 얼마나 날만 새면 우물을 땅 파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땅의 최남방 경계가 된 것이죠. 우물이 없으면 농사 못 지어요. 우물이 없으면 그 목초지에 거기에서 양떼를 염소떼를 기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이삭의 성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부가 되고 장대하게 되고 영향력이 큰 지도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곳에 있든지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업과 그 직장에 여러분을 통해서 복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 생활이 복입니다. 뭐가 복이라고요? 교회 생활 잘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제임스 스메탄이 유명한 시인인데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교회 갑니까? 그랬더니 이 시인이 말하기를 축복받으려고 갑니다. 그래요? 축복이 무엇입니까? 시인의 말이 그렇습니다. 분노와 경멸, 냉랭한 마음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이 내 마음에 깃들게 되지요. 어둡고 복잡한 생각으로 교회에 왔다가 돌아갈 때는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지요.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 다시금 새롭게 되고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지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오는 사람과 교회 없는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신앙생활 아직 아니하는 사람, 헛된 우상을 경배하는 사람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덧입고 사는 사람, 천양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정착했던 부엘세바 7개의 우물이라고 하는 바로 이 우물이 영적인 의미로 볼 때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3일 거기에서 말씀을 또 나누고 토론하고 그러는 중에 어머니가 한참 가다가 돌아와서 아이야 어찌하여 부모가 찾았지 않냐 걱정했지 않냐 그랬더니 12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아버지의 집, 바로 이곳이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물이 흘러오는 곳이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얻는 곳이 바로 이삭에게는 부엘세바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6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교회 오는 것 얼마나 귀한인지 모르는. 베트남에 갔더니 교회가 하나 없어요. 어쩌다 십자가 나오는데 그게 천주교라. 개신교 선교사들은 태권도 도장 만들어 가지고 그 십자가 없이 거기서 전도하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사역들을 보는데, 중국 땅에 가보십시오. 십자가는 다 사쿠라 삼자교회고 십자가 없이 지하교회 호텔의 식당에서 모이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우리 대한민국 인구보다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이렇게 부흥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 땅에 십자가 하나, 의용교회 봉수교회 하나만 십자가 붙어 있고 교회를 다 말살했는데 캄캄합니다. 절망입니다. 우리 형제를 구원해야 되는데 교회를 세워야, 복음을 전해야 우리 민족의 길이 생기게 되는 거. 이 남한에 보십시오. 얼마나 십자가 천국인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많다고 뭐라 하는데 나는 커피숍 많은 것보다 십자가 많은 게 좋구만요. 술집 많은 것보다 교회 많은 게 좋구만요. 어떤 교회는 좀 이상한 교회들도 있어요. 이단 교회 물론이고 조금 욕심부렁하는 그런 교회들도 혹가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교회가 있는 것은 이 민족이 얼마나 축복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가지고 우리의 마을이 개선되고 우리 집이 개혁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 있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 많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은 거예요. 여호와의 집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7살 때 빨간 가죽 성경을 자기가 용돈 모아서
빨간 가죽 성경을 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가 신장로에서 조금 걸어 들어가는 그 진흙발이, 비가 오면 막 그냥 사람들이 밟고, 우리는 신발 벗고 올라가지만 신발 신고 다니는 문화잖아요. 비만 오면 교회가 진흙, 그걸 서로 청소하는 게 여전도의 일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존이 11살 땐가 아버지가 벽돌 공장을 하고 있는데, 벽돌 공장에 가서 벽돌 뒤집고 벽돌 굽고 하는 그 알바를 하더니, 아버지, 제 임금을 벽돌로 주십시오. 뭐 하려고 그러냐? 제가 뭐 뜻이 있습니다. 그 벽돌을 모아서 이 아이가요, 학교 가기 전에 새벽에 그 신장로에서 이렇게 교회에 오는 길을 말하자면 보도블록을 까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나면 벽돌이 이렇게 놓여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벽돌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게 참 신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나가 봤어요. 그랬더니 어두컴컴한데 어린 소년이, 존이 벽돌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막 너무 감동을 받았어. 야, 네가 어른보다 낫다 너. 그래서 그 새벽에 이 존을 안고 목사님이 축복기도 해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존이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 작은 일로 교회를 섬기는, 교회에 오는 길을 닦고 있어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존 너너메이커의 자서전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저라도 정말 축복하고 싶겠어. 하나님이 존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존이 위대하게 해주세요. 이 존에게 하나님 명예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아마 주고 싶으면 다 줬을 거예요. 존이 자랐습니다. 청년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데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아세요? 백화점 사업을 한 거예요. 지금은 백화점이 일반적이죠. 몰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트기도 하고, 다 상품을 모아놨잖아요. 그때는 상품이 다 가게가 흩어져 있었죠. 파 사러 가야 되고, 양파, 여기 뭐 고춧가루 사러 가야 되고, 기름 사러 가야 되고, 다 흩어져 있으니 얼마나 힘들어. 존이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사업을 할까요? 백화점 사업을 해라는. 모든 가게를 한데 모아라. 그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성경을 보아잖아요. 7살 때 빨간 가죽 성경, 그전에는 성경이 다 이렇게 찢어져서 낱장으로 돼 있어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쪽복음으로 돼 있어요. 모아놓으니까 좋잖아요. 편하네. 따로따로 있는 것보다 한데 모으니까 좋지요. 하나님이 존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화점 사업의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백화점 사업을 백화점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백화점에서 엄청나게 복을 받았어. 거부가 된 거요. 창성하게 된 거요. 미국의 최신부 장관까지도 한 거요. 뛰어난 명예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복이다?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축복의 길이 된 줄 믿습니다.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2번 22대 대통령, 24대 대통령 했어요. 근데 청년 때 방탕하게 살았어. 학교 다닐 때 술 친구가 있었는데 수요일 날 술 먹으러 가는 길이 찬송 소리가 들리네요. 멈췄었어요. 하나님은 멈추라는 거죠. 멈췄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보니까 교회 앞에 게시판이 있는 거예요. 게시판에 가서 보니까 오늘 저녁 목사님 설교 제목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길은 사망이래.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자. 그래서 술집 가야 되는 이 친구는 술집을, 나는 술 마시러 가야 돼. 친구들이 기다리지 않나. 의리를 저버릴 수 없어. 술집을 갔어요. 클리브랜드는 교회 갔죠. 은혜 받았어요. 교회 생활했어요. 그리고 몇십 년이 흘러간 다음에 감옥에 있는 어떤 죄수가 신문을 받아보면서 꺼이 우는 거예요. 간수장이 물어봤어요. 왜 우냐고. 여기 봐,
내 친구 클리브랜드가 대통령이 되어서 나는 죄수가 되어서 이렇게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네. 그날 그때 교회 갈 걸,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된 줄을 훗날에 감옥에서 울면서 깨달았다는 일화입니다. 유명한 일화죠. 뉴욕에 가보셨습니까? 뉴욕 맨하탄의 허드슨 강변에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 있는데 리버사이드 처치, 강변 교회가 있습니다. 록펠러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이름으로 헌당한 교회죠. 그 어머니가 어렸을 때 록펠러에게 몇 가지 가르쳐준 10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주일 성수 꼭 해라, 주일날은 40분 전에 예배당에 나가서 제일 앞자리에 애를 데리고 나가서 거기 앉아서 성경을 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님 존중해라. 그리고 꼭 11조를 드려라. 주머니를 2개 만들어줘요. 용돈을 받으면 10분의 1은 오른쪽에 하나님 주머니, 왼쪽에 네 주머니, 수고 남는 건 다 네 주머니에 넣고 먼저 구별해서 11조 드려라. 2센트부터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잔소리같이 어머니의 계명을 이 록펠러가 지키든 안 지키듯이 이렇게 지나다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본격적으로 지키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석유 사업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세계적인 부자가 된, 뉴욕에 가보십시오. 깃발 펄럭이는 거 다 록펠러 건물이에요.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록펠러가 벌어들이는 수입의 11조가 모이고 엄청난 기금이 되잖아요. 11조를 운영하는 재단이 있는 거예요. 그 재단의 직원들만 40명이에요. 그 11조를 뭐 하는지 아세요? 교회 짓고 병원 짓고 학교 짓고 선교하고. 지금도 록펠러는 죽어서도 그의 돈이, 그의 영향력이 지금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그렇게 복받은 사람이 별로 없나요? 아니요, 많이 있을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자서전들을 기록한 사람들을 보면 다 어머니의 기도로, 내가 교회에서 받은 지혜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실패했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여러분도 그런 자서전을 꼭 남기시고 천국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꼭 자서전 한 권 쓰려고 그럽니다. 이삭의 자서전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되었다. 우리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선십과 킹십의 복을 받았다. 왜? 자손의 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 자손들이 왕이 되잖아요. 비록 우리가 왕이 되거나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뭐 장관이 안 나오더라도 우리 자손들이 잘 되는 비결, 장수하는 비결, 형통한 비결, 건강의 비결, 영생의 비결 다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신 것이니까 여러분 이 길 따라서 잘 순종의 길로 걸어서 이삭과 같은 부자가 되시고 축복을 받으시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복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태어났더니 교회가 있었고 전도자가 와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었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교회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었고 오늘에까지 이르러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원하옵건대 더 큰 복을 받게 하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일에 성실하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8장 찬송합시다.